가정 또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 가족이라는 건 작은 공동체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16조 3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정의 중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가족은 사회의 기초적 단위라는 거예요. 기초.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초는 토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많은 것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세우는데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요. 이 현대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기술도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하는데 왜 문제들은 더 증가될까?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기초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세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차이를 얘기하셨다.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사회,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증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가정의 붕괴에 있습니다. 가정의 붕괴. 기초가 불안하기 때문에 뭘 쌓아 올려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은 잘 경작하고 가꾸면 천국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 가정이 지옥이 돼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족을 주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잘 때 갈비를 취하셨어요. 갈비를. 그래서 뭘 이루게 하셨어요?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여기서의 한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한 몸, 에하드를 이루게 하셨다. 다르지만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에하드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속성이 뭐냐면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몸에 대한 아주 제일 중요한 이해가 바로 뭐냐면 두 번째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사랑이에요. 이웃이 다른데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됨을 향한 주님의 열망을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을 향하여 얼마만큼 관심이 있으신가? 결국 마지막은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어디 아래서? 한 아버지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한 몸으로 회복될 것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으로 원유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복되게 될 것이에요.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보셔야 돼요. 하나를 이루기 위한 아버지의 열망,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합시키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었고 그 한 몸이 이 땅, 그 가정이라는 한 몸이 이 땅을 다스리는 정부의 역할을 했어요. 축복의 근원의 역할을 했어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죄의 유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유입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죄가 아담과 하와 안에 유입됐어요.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분쟁으로 나타납니다. 분쟁은 뭐예요? 깨어짐의 시작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거절하기 시작해요. 하와가 아담을 거절하기 시작해요. 죄의 뿌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아담의 가족 가운데 가인과 아벨에게. 가인이 아벨은 한 몸이에요. 형제예요. 어떻게 해요? 대적하기 시작해요. 깨버리기 시작해요. 이게 죄예요. 죄가 들어오면 깨집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이게 원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도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법과 이 악한 법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악한 욕망들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처리되지 않은 자아들이 하나님의 법, 이미 거룩하게 다시 태어난 그 속사람들과 속사람의 나와 싸우기 시작해요. 분쟁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생각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생명의 생각, 평강의 생각, 기쁨의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생각만 올라와요? 사망의 생각들, 질투, 시기, 미워함, 정죄함,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속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안에 없는 것들이에요. 마귀의 마음들이에요. 이 마음들이 올라와요. 사랑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뭘로 보이는 거예요?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용납해야 될 내 사랑의 대상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섬기고 존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정죄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판단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끊겼다는 거예요. 영이 육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멀어졌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굳어지기 시작해요. 죄의 유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족의 분쟁으로 들어왔고 결국 가정의 깨어짐으로 들어왔다. 뭐가 깨어졌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손이 짧아 그의 능력이 없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는 것이에요. 갈라짐이에요. 나눠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령의 영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뭐예요? 에하드, 한 몸을 이루길. 연합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춰요. 깎아요. 밑으로 들어가요. 섬겨요. 존중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한 몸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25절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친 이 기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놀래버려요. 근데 이 사건을 보고 24절에 바리새인이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저 사람이 저 일을 행했는데 바알세불의 힘을 잊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바알세불, 사탄의 힘으로 한 것 같다, 저 사람이. 왜? 거절하고 싶은 거죠. 기적은 분명히 일어났는데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가 쓴 능력은 사탄의 능력이다. 딱 프레임을 씌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25절이 바로 거기서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사탄도 연합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탄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같은 사탄을 쫓냐는 거야. 예수는 분명히 얘기하신 거야. 내가 어둠이라면 어두움과 왜 분쟁하냐 이거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있죠.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왜 황폐한가, 이 땅이? 여러분, 아마 세계 지도를 딱 펴고 한번 보십시오. 분쟁이 많은 곳, 황폐해진 나라들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쟁이 많아요, 거기에. 종교적 분쟁, 민족적 분쟁이 끊임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구약을 읽어보세요. 언제 이스라엘이 막 황폐해졌습니까? 그 나라의 분쟁이 많을 때. 정치적인 문제, 송사가 많고 일들이 많을 때 황폐해집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시티, 그리고 집마다, 여기 나오죠, 가정, household. 가정,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게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의 DNA가 뭐냐면 서로 그 지존이 되고 싶은 거지. 서로 그 정상에 서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거긴 공정원이 없습니다. 계속 경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눠져요. 그러니까 믿지 못해요. 불신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이 사회에 뭐가 많아요? 배반이 많은 거예요. 배신이 많은 거예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막 버리는 거야. 그런 구조를 보십시오. 그게 바벨탑인데, 바벨탑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서지 못합니다. 서지 못한다. 가정에 그 분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 땅의 모든 가치들, 인간이 맞다고 여겨는 어떤 저스티스도 설 수 없는 거야. 왜 오늘 현대인의 우리 모던 소사이티, 이 현대 사회에 어려움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특별히 젊은이들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더 증가되고 있느냐? 바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가정의 분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어, 이 가정이라는 곳에 분쟁이 일어나면 왜 어려워지느냐? 쉼이 없어요. 가정은 바로 작은 천국이고 그 샬롬이 임해야 되는 곳이고, 우리 안에 회복과, 그러니까 존재적인 회복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정 자체가 이미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 됐어요.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됐어요.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좋기도 하지만 자기 안에 뭘로 와요?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겁니다. 쉼이 없어. 가정은 안식하는 곳이다. 가정은 쉬는 곳이다. 가정은 사랑하는 곳이다. 가정은 존중하는 곳이다. 아멘?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세상의 가치가 가정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야. 자녀 교육에도, 부부 관계에도. 그러니까 가장 기초 단위에서 쉬지 못하고 가장 기초 단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없는데 무엇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랑 위에 기반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꿈꾸겠습니까?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아멘. 부유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팔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어요. 그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질서의 나라. 자녀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고아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세대들이 증가하느냐?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부모들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된다는 건 뭐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모예요. 어려워도 책임지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그 자격입니다. 그런데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낳고 그냥 살아요. 낳는 것에 그친 거예요. 그 동물이에요. 낳고 돌보지 않는다는 거. 교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세대가 몇 세대 겹치니까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왜? 그게 흔들리는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에게 계속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 내 자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지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왜 지쳐 있을까요? 가정의 쉼이었기 때문에. 가정의 안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지치는지 아세요? 일 많이 해서 지치는 게 아니에요. 분쟁이 있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여기 서 있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왜 지치는 줄 아세요? 두 마음이 있으면 지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 나라냐 내 나라냐. 우리 가정이 왜 여러분 무너졌다고 보십니까?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가정이 무너진 건 다 하나입니다. 가정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습니다. 정리되는 거, 원띵 해야 돼요. 정렬돼야 돼. 그러면 자유해요. 그럼 샬롬이 임합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해져. 성공으로부터 자유해져. 거기에 샬롬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됨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답은 이겁니다. 결국은 왜 가족, 쉼, 그리고 숨이었을까?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일? 하우스라는 거, 집이라는 건 원어로 보면 내 몸이기도 해요. 회복시켜야 돼. 이 몸이 회복돼야 돼. 여러분 안 좋은 것을 먹으면 계속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싸우잖아요. 지치는 거예요. 에너지들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생각이 지치는 줄 아세요? 생각이 많으니까. 단순해야 되는데. 복잡하고 나 성공해야 되는데 뚫어야 되는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예배도 해봐. 이게요. 여기 결리기 시작해. 여기. 목 결리고 담 들어오고 경직되고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많아. 왜? 하나님 앞에 안 가니까.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신 거야. 그게 집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들어갈 때, 목사님 우리 가정 지금 다 깨어지고 저만 예수 믿고, 아니요. 여기 비밀이라는 거야.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시작이어서 힘들 뿐이에요. 시작이어서 그런 것이에요.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정 폭력이 늘어난대요.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난대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강제적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 근데 거기에 강제적 하나됨이 되겠어요? 예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막상 시간이 주어졌는데, 옛날에는 바빠서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주어졌는데 함께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시간을 보내.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윗이 했던 일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한 것.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신뢰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와 하나 된 자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댈 수 있고, 주님 우리를 쉬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 쉼표가, 주님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쉼표를 찍어 보신 거예요. 마침표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 마침표지. 쉼표를 찍어 보셨어요. 여기서 다 정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죄를 주님이 부모의 마음을 갖고 통과하셨어요. 그때 그분의 사랑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과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뭐 형제 때문에 우리 가정에 분쟁이 있어요. 저기가 해결되면, 아니요, 해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는 여러분이, 주님의 영이 있는 여러분이 주님과 먼저 한 몸을 이루면 거기에 샬롬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샬롬이 온 집안을 감싸기 시작해요. 공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사람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한 몸을 이뤄보십시오. 공기가 변합니다.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모가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주님과 한 몸을 이뤄보십시오. 반드시 자녀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생기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